주간 읊조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다시 10번 읊조리고 일어나겠습니다. 제 읊조리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시는 것이구나. 하는 너를 돕는 한 되시고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민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혼의 칼이시로다. 내 기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아멘. 찬송가 408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마느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찬송가 423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복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악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지나고 오늘 수요와 아침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싸우니 한 사람도 그냥 그냥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더 넘은 우리의 죄악을 세상에 씻을 것도 없지만 주의 보혈로 나오고 주님의 보혈을 정결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 주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물되게 하여 제물이 되게 하여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권능의 손길 아래 거하는 하나님 모든 식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정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온 가족 초청 주일을 했는데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감사드리며 그저 교회에 왔다 가는 곳으로 끝나지 않고 저들의 심령이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하고 계속해서 교회에 정착하고 믿음의 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전 작정하고 또 초청했지만은 지난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들을 부르시고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들이 살고 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온가족 초청 주일을 하나님의 연합해 주시고 30년을 내려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초대하게 하시고 초청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꺼이 초청이 응하여 나온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덧입혀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 배웠던 하나님 귀한 우리 가족들 한 걸음 주 앞으로 나와싸우니 저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정착하며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청 대상자로 삼고 기도하고 우리가 약속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오지 못했던 식구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저들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새 성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교회를 보게 하시고 또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새 성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새해를 또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또 새해를 잘 준비하는 역사들이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새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시는 하나님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들이 드러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며 말씀 안에서 가는 자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우리 1세대들의 부모님들이 귀한 믿음이 2세대에 전달되게 하시고 2세대의 귀한 믿음이 3세대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굳건히 서고 이 교회를 잘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이 점점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제 마감하고 새해를 또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각 부서들마다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 선한 길들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지나고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셨다가 수요일 오전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목만 왔다 가는 것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악들 주의 보혈로 나와 싸우니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를 온 가족 초청주의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이 저는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한 만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 멀지 않아 하나님의 교회에 정착하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 얻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오지 못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초청 대상자로 삼고 약속했지만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 왔던 성도들도 하나님 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성도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교회를 사랑하셔 주셔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선한 길들 열어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성전을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하나님 보러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선한 길들로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여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수많은 문제를 받았다. 또 내가 우리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회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일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다니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으로 가거나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눈이 많이 내려서 교회 오기가 좀 쉽지 않은데 또 주의 자리에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친구는 굉장히 눈이 많이 왔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오다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이 멋있는 작품을 눈꽃들 이렇게 막 피웠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벚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봄에 벚나무가 하얀데 오늘 저 벚꽃이 핀 것처럼 흰눈이 하얗게 이렇게 덮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눈이 오면은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예쁘고 좋지만 우리 삶에 불편한 부분들이 또 많이 있죠. 세상에 이렇게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거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또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수요일에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도 있고 재림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리고 이 사탄이 결박이 되는 그런 부분들, 또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 또 재림하는 이 성도들의 부활에 참여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 또 성경이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시간적으로 다 기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몇 가지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무천년설이 있고, 또 하나는 후천년설이 있고, 또 하나는 전천년설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조금 더 자세히 나누면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크게는 무천년설.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 1년, 2년, 100년, 200년 이래서 천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은 천년이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후천년설이죠. 천년 왕국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재림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천년이 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마다 또 계속해서 이 교회사를 보게 되면 많은 신학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랬는데 무천년설은 무천년설대로, 후천년설은 후천년설대로, 전천년설은 전천년설대로 나름대로 다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고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다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다 또 있게 되죠. 완전한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학적으로 이 천년 왕국설들이 어떻게 주장이 되는가, 어떤 천년설들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무천년설이 나한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후천년설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걸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틀렸다고 꼭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저 이런 생각이 있고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우리가 이것이 옳고 저것은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무천년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은 좀 도표를 제가 찾아서요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제가 앞에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은 이 그림을 보시면, 도표를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무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기간 없이 바로 있게 될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천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신약이 시작이 되는데 신약 시대 자체가 천년의 왕국의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게 꼭 1년, 2년, 지금 2001년, 2024년이니까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은 이것을 상징적으로는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미 천년의 왕국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사탄이 결박이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왕노릇을 하게 된다. 첫째 부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오늘 말씀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뭐라고 이해를 하는가 하면 첫째 부활을 참여하는 자들이 이미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적인 왕노릇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성경에 보면 7년 대환란이 나오죠.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천년의 왕국이 지나고 나면 대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7년의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녹이리라. 아멘.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이 무저갱 속에 이 사탄이 감금이 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잠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 놓이. 그때 잠깐 놓이면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7년의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래서 7년의 천년기 상징적인 의미지만 천년기가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의 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과 성도들이 공중으로 영접을 하게 되어집니다. 공중 영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미 죽은 자들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이제까지 죽었던 자들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다 부활하는데 그때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과 아직까지 이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 생존하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려져서 휴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진행이 되면서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의 생각이에요. 후천년설은요. 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직후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후에 일어나는 것을 후천년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 신약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신약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지구상의 대부분의 거민들이 복음 전파로 인해서 기독교를 다 개종을 하게 될 거다. 기독교를 개종. 그러니까 신약시대 초대교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복음 증거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는 기독교가 점점 펴져가게 되고 기독교를 개종하게 될 거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천년 왕국이 세워지게 될 거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년의 왕국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신앙과 행위에 관한 그리스도의 원리들은 모든 나라와 개인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신앙과 모든 행위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그 원리, 그리스도의 그 원리가 다 적용이 되는 날들이 이루어지고 죄는 최저의 상태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부자분들은 특별히 이제 유럽 계통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유럽 자체가 중세 시대를 지나서 종교 개혁을 하고 하는 동안에 유럽 전체는 사실은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 국가. 그래서 점점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발전되게 할 거다.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거다라는 그런 확신들이 있었습니다. 죄가 정말 최저의 상태로 감소하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부흥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기간이 천년 동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천년 기간 동안에 교회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유대인들이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아주 편안해지는 복음의 역사들이 정말 귀하게 나타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도 정말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듯한 이런 영적인 번영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천년의 왕국이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대환란이 잠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대환란이 일어나고 배도하는 그러니까 천년의 왕국이 쭉 진행이 오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대환란이 일어나요. 배교하는 일들, 대환란의 역사들 7년 대환란들이 한번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첫째 부활을요 중생의 의미로 생각을 해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고 또 둘째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첫째 부활은 예수 믿고 중생한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천연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에 참여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부천연설이 이렇게 신약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1000년 동안 정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리스도의 법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주관하면서 1000년의 왕국이 완성이 되어갑니다. 1000년의 왕국이 점점 완성이 되어가고 완성이 된 마지막에 7년의 대환란이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대심판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후천연설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한 가지 큰 이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1차 대전이고요. 하나는 2차 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신약시대가 지나고 1000년의 왕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유럽의 나라들이 복음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1000년의 왕국 정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도를 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점점 이렇게 발전해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유럽에서 특별히 게르만 쪽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죠. 아주 비참하고 참혹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또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고통 속에 휘몰아치게 되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1000년 왕국이 이게 이루어질까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반성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전천년설인데 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이 전천년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또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온 민족이 복음화, 대환란, 대반역, 그리고 배도, 적 그리스도의 출현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신약시대가 오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 일어나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7년 대환란 중에서도 절반 앞부분은 온건한 핍박이 있고 그 뒤에는 아주 극심한 핍박이 있게 될 거다.
7년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시대가 지나고 나서 7년 대환란이 아주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 7년 대환란이 아닌데 이제 곧 7년 대환란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올 때가 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점점 좀 도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왠가 하면 교회 오는 것도 제한하고요. 법으로 이 제한을 둬서 예배 시간을 조정하게 하고 교회 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다행히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규제가 풀렸지만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점점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조치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7년 뒤에 환란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앞에 3년 반 동안에는 좀 온건한 핍박이 오겠지만 마지막에는 아주 극심한 핍박이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환란을 겪어야 되고 그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 7년이 지나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이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신자들이 죽은 신자들이 부활을 하게 돼요.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6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다시 다 이제 부활을 하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신자들은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거룩한 모습,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되게 될 것이다. 썩지 않을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의 감금이 이루어지는 거죠. 감금. 사탄이 감금돼가는 그런. 오늘 우리가 2절, 3절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무저갱이에 던져져서 1000년이 차도록 거기에 갇혀 있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사탄들을 다 이 감옥에 이 무저갱이 속에다가 집어넣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환란을 지나는 동안에 저 그리스도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유혹했던 것들이 다 끝나는 거죠. 저 그리스도들이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1000년의 왕국이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1000년의 왕국이 이루어지죠. 유대인들이 다 회복하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며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같은, 천국은 아니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림으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나라, 이 세상이 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마지막에 100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사탄이 이제 나오게 되는 1000년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잠깐 이 마귀가 풀려나게 되고 그 마지막 풀려져서 혼란케 하지만은 그 혼란으로 말미암아 대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사탄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고 악인의 부활과 심판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1000년 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악인들의 부활이 일어나요. 그 두 번째 이제 첫째 부활이나 두 번째 부활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이라면 두 번째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이 있어요. 악인들의 부활하는 이유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저 지옥으로 떨어지기 위해서 심판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잠깐 마귀들이 막 나타나서 혼란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마귀들을 다 불과 유황에 던져놓으시고 그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해서 심판받아 같이 마귀와 더불어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온전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세대론적 전천년설은요, 세대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7단계를 나눠요. 7단계 나눠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칙이 다 다르고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와 신약에서 말씀하는 원리가 다른 거죠.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가 다르고 구약은 율법으로 다스린다면 신약은 복음으로 다스린다. 이제 그렇게 구분하는 거죠. 구약도 이제 여러 단계가 있죠. 모세 이전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시대들을 구분하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이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세대론적인 생각이에요. 세대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들은요, 성경을 문자적이면서 평면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요. 문자적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문자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차원이 여러 가지 차원인 것을 모두 다 평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신약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중 재림이 있고 또 하나는 지상의 재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약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리스도가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는데 이때 공중으로 재림하면 할 때 죽었던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공중에 들림을 받게 된다.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죽었던 성도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림, 휴거가 일어나게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공중으로 재림하시니까 이 땅에서는 적 그리스도들이 출현해서 7년의 대역 환난을 지나게 된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한다는 거죠. 이 7년의 대역 환난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이 대거 회심하고 기독교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7년의 대역 환난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리스도를 찾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는데 이때는 그리스도가 지상으로 재림을 하신다. 공중 재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을 하게 되고 지상에 재림하시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공중 재림을 했을 때는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들림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저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7년의 대역 환난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주님 그리스도가 지상의 재림을 하시죠. 지상의 재림에서 천년의 왕국이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다스리는 나라, 정말 그리스도의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잠시 사탄이 석방을 받고 사탄이 노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저들을 멸망시키려고 전쟁해요. 저들이 힘이 세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멸망하고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죠. 그래서 끝내 사탄은 불과 유황불에 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악인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 대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이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며 믿지 않는 악인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진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크게 세 종류의
천년설들은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들을 갖고 있고 성경이 이제 대환란에 대한 마태복음 24장의 대환란에 대한 모습 또 변화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계시록의 말씀들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천년설들은 어떤 것들이 맞다라고 이제 나름대로 주장을 하는 거죠.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은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 성경인 여러 가지 이제 각도에서 볼 때 이렇게 저렇게도 이제 볼 수 있음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뭐 어떻게 종말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이며 장차 다가오게 될 7년의 대환란 가운데서 교회는 어떻게 이 부분들을 지켜가야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시죠. 7년의 대환란이 앞에 있을지 뒤에 있을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지 후에 있을지 천년 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우리는 그건 잘 몰라요. 성경을 봐도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은 환란이 지나든 천년의 왕국이 지나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환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와의 전쟁을 우리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기게 되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주어 마지막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좋은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천년 왕국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때 좋다고 해서 편안하다고 해서 믿음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환난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환난이 온다고 해서 믿음을 놓치는 일들이 없도록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누면서 천년의 왕국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환난이 오든 천년의 왕국을 지나든 끝까지 지켜주시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케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하다고 해서 말씀 놓치고 신앙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해서 신앙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지고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